오늘은 역대상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13쪽입니다. 역대상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 또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솔로몬 가문의 족보에 대한 이어가는 기록들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이죠, 기록. 역대기, 연대의 기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읽는데도 성우 한 분이 계속 1장, 2장, 3장 읽어가요. 기록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바뀌어도 흘러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유다의 언약. 이미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대로 유다 자손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후손들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다 빠지죠. 솔로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해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쭉 이어지는 유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족보는 제외하고 유대로 흘러가는 유다, 남유다 중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가문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다윗의 가문이 먼저 오늘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죠.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4절까지는 그렇고, 또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5절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헤브론,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서 집권할 때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 다윗의 통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맏아들 암논서부터 시작하고 또 아내의 이름들이 나와요.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뭐 달메 딸 마하가의 소생이고 바수아의 바세바죠, 바수아의 소생이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다윗이 아내를 여러 두었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다윗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이야기가 없어요. 어제 우리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제가 요게벳의 노래 들어보신 적 있냐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잘 또 어머니 기도회방에다가 올려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요게벳 어머니가 있었고 또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사벳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세바, 오늘은 바수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결핍이라는 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풍성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다윗에게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바수아, 이 바세바거든요. 바세바. 그런데 바수아에게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솔로몬도 있어요. 바수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 여인이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인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또 누가 있나요? 5 여인, 마리아도 있고 단가요? 이렇게 5 여인이 나오는데 바세바까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5 여인이 나오는데 5 여인도 다 어떻게 보면요, 그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부족하죠.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기생이기도 하고 또 다윗 왕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솔로몬의 족보가 10절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족보가 나오면서 솔로몬의 아들들은 또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동안 열왕기에서 쭉 읽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솔로몬도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다윗과 솔로몬, 다윗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솔로몬은 더군다나 바수아, 오늘만 나오는 바수아의 소생인데 바세바의 소생인데 불륜으로 낳은 아들인데 여기에 기록에 이렇게 올라가 있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다윗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완전하신 사람이며 완전하신 신인 예수님 밖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요. 변변치 않은 여자들인 것 같은데 그 5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에도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섭리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죠.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혈통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은혜죠, 은혜. 돌이켜보면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요즘에 또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이 참 많이 나오던데 은혜죠, 은혜. 돌이켜보면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날마다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제가 그런 표현 쓰거든요. 저를 소개할 때는 제가 O형이에요. O형. 뭐 보통 A형이신 분들은 소심하면 트리플 A형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O형이거든요. 구멍 뻥뻥 난 O형이라고. 거기에다가 성도 구멍공시잖아요. 이게 한자로 구멍공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멍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점 투성이라고요. 자기 걸 잘 못 챙겨요. 오직하면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훈련소 가면은 밥숟가락이 다 이렇게 관물대라고 그러죠. 자기 침상에 뭐 팬티 2개 뭐 이렇게 훈련소에 다 있습니다. 그 자기 그 철모 근데 숟가락이 다 걸려 있는데 훈련소 첫날 뭐 이렇게 훈련소 들어가면 예방 주사 맞고 뭐 옷 갈아입고 그러는데 전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복이 안 맞아서 등치가 크니까 훈련복이 안 맞아서 내무반장한테 얘기해서 훈련복이 안 맞습니다. 훈련 기다리라고 그러고 다른 애들은 다 다른 훈련병들은 밥 먹으러 갈 때 어떤 친구가 숟가락이 없습니다. 전 얼마나 착한지 제 숟가락 딱 빼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먼저 먹어. 나 훈련복 가지러 와서 나중에 먹으면 돼. 착해가지고 다 얻어맞고 숟가락 하나 이게 정신없는 거더라고요. 자기 거 못 챙기면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요. O형의 구멍공시에 구멍이 뻥뻥 뚫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것 안 챙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다윗 솔로몬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횡의에 있는 게 아니고 혈통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완전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잘 챙겨서 그러고 여기까지 왔나요? 아닙니다. 은혜로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들을 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내용들 아들들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마달은 암논. 암논 좋은 사람입니까? 암논도요 다윗에게 고통을 준 사람.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들도 우리나라 옛말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속 안 썩는다는 거죠. 자식 있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지만 사실 그러냔 말이에요. 신경 써도 또 자식이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속 썩이는 자식이죠. 암논.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복누이 다말을 근친상간한 아들이죠. 암논. 다윗이 분노케 되었던 사건, 이 암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 뭐 셋째는 압살롬이라 2절에 나오는 셋째는 압살롬. 압살롬은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자에 오르려고 했던 반역자죠, 반역자. 이 아들들이 다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아들들 나오고 또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서부터 24절까지도 다윗 가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너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암논, 압살롬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꾀도 있지만 그 꾀에 넘어가고 반역을 하지만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삶으로 끝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에 처음 나오는 암논,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특권이 있다는데 암논 힘을 잘못 오용해서 오히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기가 막힌 비극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힘 있고 꾀 있는 암논이나 압살롬을 쓰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세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평화. 부족해도 평화의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그리고 유대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그 아들은 아사, 그 아들은 여호사밧, 쭉 요람, 유대의 왕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20명의 왕들 이름이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시드기야까지.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이름들 보면 선한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보통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만한 왕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왕들, 아하시야, 아사랴, 므낫세, 아몬, 우상 숭배했던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호야긴. 그 유다 멸망하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악한 왕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왕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멸망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에 족보들도 쭉 보여주고 있죠. 유다 왕국은 멸망되었어도 유다의 계보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그 계보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 가문에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었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 떨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지, 혈통이나 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왜 나만 버리시냐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내가 잘나서가 아닌데,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한 날이 주어진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의지하고, 또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여전히 오르신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 역대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면 안 되고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한 날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1000번째 소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손주들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지혜, 명철, 믿음, 건강 주실 줄로 믿고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받으시고, 능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더하시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